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5절부터 17절 신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5절부터 17절 신약성경 105페이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부자예요?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이 제목대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며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니 제가 만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은 스스로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먹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12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과연 줘서 이 조그만 거 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가진 능력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뭘 나눠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오늘은 이제 그 생각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독교는 생각 체인지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바꾸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듣는 이유는 나의 한계를 더 크게 나의 생각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존재가 전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 이 세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항상 여러분은 이렇게 외쳐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리거든요. 만물보다 더 뛰어나신 존재들이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신다고. 여러분이 천하야.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자연을 만들어 놨고, 여러분 때문에 바다를 만들어 놨고, 여러분 때문에 산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집을 만들어 놨다고. 집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죠. 자, 여러분 2022년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1번 거지 같은 삶, 2번 부자 같은 삶, 3번 나눠주는 삶. 그 중에 하나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고, 또 하나 또 다른 말도 있겠죠. 나는 더 행복한 삶. 좋아요. 2022년도 긍정적인 표현을 다 써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도 괜찮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자, 2022년도는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저는 행복해요. 그런데 2022년도는 정말 나는 사람들을 전도할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 그런 외침 정말 긍정적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로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의 한계는 무궁무진한데 여러분 스스로 너무 좁혀놓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한계는 참 무궁무진한데 스스로는 너무 작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 새해 첫날 첫 예배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한계는 없어요. 사람이 바꾸지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람은 하고자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최양호 자매가 하고자 하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그 주변이 막 바뀌는 걸 봤어요. 물론 어찌됐든 간에 한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연관된 몇 가지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연관된 사건들이 좀 나열되어 있어요. 누가가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조금 특색이 있는 여러 가지 옛날 예수님의 행적들을 묶어서 만들다 보니 이 9장 같은 경우는 약간씩 제자들과 연관된 어떤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읍니다. 9장 1절 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불렀대요. 다들 이리 와봐 하고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다 이리 와봐 한 것처럼 다 불렀어요. 불러서 뭐 했냐? 이 제자들한테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요. 분명히 주셨어요. 여기에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거 제대로 사용했을까? 그 뒤에서는 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못 고쳤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놈 하고 혼내셔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왜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또 혼을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분명히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참 일시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받아서 나가서 막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 효력이 떨어졌었다라는 얘기가 여기 또 나오거든요. 참 신기하죠? 어쨌든 2장 그래서 2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지금 아픈 사람들, 앓는 사람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어요. 자 나가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줘. 그리고 예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도하라는 얘기는 교회를 사람들 많이 데려오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나가서 전파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원주 좋은교회 많이 오세요. 여러분 원주 좋은교회 좋습니다. 다 오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원주 좋은교회는 언젠가 찰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거쳐 나가든지 어쨌든 간에 많은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파하는 거지 엉뚱한 거 전파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뭐 잘생겼다든지 이런 거 전파하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리고 나가서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줘라 라고 해서 내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을 고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르시되 그런데
나가서 너네들 여행을 하게 될 텐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오직 예수의 능력만 가지고 가라. 예수께서 주시는 그 힘만 가지고 나가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을 가져가지 말고 오직 예수만 가지고 나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거 외에 전파하지 말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지금 우리 현대 교회들이 보니까 이거 지팡이를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배낭을 전달해요. 양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해요. 돈을 전달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 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됐거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파해야 되는데 돈을 주거나 배낭을 주거나 지팡이를 주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 자, 그래서 두벌 옷도 가지지 말아라. 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네들 나가서 이런 거 의지하면서 전도하지 말고, 이런 배낭 들고 있다고 전도하지 말고, 양식 들고 가서 전도하지 말고, 두벌 옷 가질 필요 없어. 그냥 옷 한 벌만 들고 가라. 누구의 이름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서 좀 계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 먹고 거기서 그 집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 전파하다가, 만약에 그렇지 못해 이 집에서 나가세요 하면 먼지 팍팍 털어놓고 그 집에 나가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 털어버리고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6절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병자가 있으면 병 고치고 복음을 전파했대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됐냐? 나중에 다시 모였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또 하지 못하더라 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내용 중에 9장 중에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 소식들이, 아니 제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각처에서 사람들을 낫게 하고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가 그 당시 왕인 헤롯 왕한테도 귀에 들어갔어요. 이 소문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뭐라냐,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내가 전에 요한을 쳐 죽였거늘 요한의 머리를 땡강 잘라버렸거든요. 세례 요한이 막 전도하면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께서 오셨다고 막 전파를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가 만약에 왕이 되면 어떻게지 해가지고 그의 목을 댕강 쳐버렸다고요. 왕이, 헤롯 대왕이.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은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왜 이게 또 다른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러지 않나?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지 않나?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사람을 고친다고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왕이 뭐야,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되게 불안했던 모양이죠. 막 떨었어. 아니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목 댕강 쳐 죽였는데 어떻게 된 거지?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 뭐냐 도대체?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소문이 헤롯 대왕까지 들어갔다는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누군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헤롯 대왕도 궁금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분명히 세례 요한은 아닌데 내가 땡강 목 쳐 죽인 세례 요한은 아닐 텐데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예수를 보고 싶어 했다는 내용으로 또 7절부터 9절까지 에피소드처럼 나와요. 자, 이제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10절 보니까 사도들이 벳세다라는 곳에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벳세다 고을로 갔는데 이 고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서,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는 곳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 고칠 자도 고치시고 이야기를 전달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네요. 날이 저물어 간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12 사도들한테 얘들아 좀 먹을 거 없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이 사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내용 갖고는 굉장히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은데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게 없네요. 그런데 어떤 아이 하나가 쓱 내밀어요. 뭘 하나 내미는 거 봤더니 그 안에 5개 보리떡이 들어있어요.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오병이어니까 2마리 물고기, 마른 거. 그것도 마른 거죠. 마른 고기라고. 물고기죠. 물고기 2마리. 근데 이 물고기 2마리 갖고 도대체 이거 뭐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들고 안수래요. 안수가 아니라 손을 들고 축사를 하세요. 축사를 어떻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냥 축사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라고 16절에 나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나눠줘요. 그리고는 제자들아 나눠줘라 했어요. 여러분, 나눠줘라. 이게 이해가 될까요? 자,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제자들이 우리에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줘. 너희가 줘. 나눠줘. 라고 말해요. 자, 14절 보니까 남자만 한 5,000명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누가가 좀 과장해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자 5,000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남자 머리였어요. 여자들은 머리 숫자를 안 셌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아이 숫자도 안 셌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머리만 5,000명이다 그러면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다른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4인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4인 가족이 모였다면 그 동네 사람이 벳세다라는 고을 사람이 다 나왔다는 거죠.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와도 4,000명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과장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남자 머리만 5,000명이다. 그럼 2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2만 명이 거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먹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너희가 줘라 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줘라. 근데요 16절 보니까 축사 후에 17절 먹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 제자들이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까 이게 계속 불어나네. 먹고 다 배가 불렀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더라. 다 버리지 말고 모아 라고 했더니 12바구니나 남았더라. 여러분, 저는 이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가 사실은 지금보다 이 당시에 2만 명을 먹인 것보다 현대 기독교는, 아니 여지까지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었거든요.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기독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우리 교회가 사실은 헌금 걷어가지고 뭘 했냐, 이웃들한테 나눠준 일을 했던 거예요. 항상 그때는 교회가 칭송을 받았어요. 왜? 헌금 걷어가지고 옆에 사람 나눠주고, 헌금 걷어가지고 잘 못 사는 사람들 나눠주고, 헌금 걷어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연탄 사주고, 이게 교회가 했던 일이거든요. 요즘 누가 하고 있어요? 예, 사회복지 단체가 하고 있죠. 그리고 엉뚱하게도 제가 또 만들긴 했지만 사단 법인들이 하고 있어요. 비영리 법인 단체들. 교회가 안 하니까 엉뚱한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교회들은 그렇게 많은 복지들을 행해왔습니다. 12바구니만 남겼을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기반이 기독교에 있었기 때문에 12바구니 이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교회에서 조금씩 모아다가 주일날마다 옆에 사람들한테 봉지 싸줬던 것들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원래 교회가 그래야 돼요. 일주일간
저만 해도 사실 냉장고에 꽉꽉 차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들을 좀 나눠주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주 가난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가 정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나바다라고 해서 뭔가 나눠주는 행사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들도. 저는 그런 행사들이 많아야 된다고 봐요. 심지어 아이들 분유를 챙겨 먹이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떤 부분 사회 일정적인 형태를 나눠서 자기 헌금들을 나눠서 건물 세우지 말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자꾸 했다 그러면 지금의 교회는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날 12바구니나 남았다. 그래서 충분히 사람들 먹고 나눠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날 무엇을 봤을까요? 와, 예수님이 대단하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진짜 제자들 참 대단하다. 그 제자들이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돼요.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축사했다고 자 나눠줘 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그게 더 큰 믿음이죠. 현대 교회의 목사들이 이 믿음 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라 하셨으니까 지금 나눠줍니다. 또 나눠주니까 또 생겼네. 나눠주니까 또 생겼어. 나눠주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거예요. 교회가 저금할 게 아니라 나눠줘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축 많이 하세요라고 제가 하기보다 많이 나눠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답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아주 박미영 성도님은 저희한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나눠줬는데 지금 아주 가난하게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열심히 나눠주시는데 항상 풍성한 느낌이 있어요. 참 여유가 느껴지셔요. 우리가 이런 여유로 살아야 된다. 기독교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는 이런 여유를 좀 부리면 좀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 많지 않은데 우리가 뭐 나눠주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작년 한 해 어마어마한 일들을 나눠주며 살았어요. 나눠주며 살았는데 도리어 바깥에서 더 좋은 목사라고 칭송을 받고 있다니까요. 언젠가 우리 교회가 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다음. 이렇게 제자들한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도 있었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러 가시자. 예수님이 기도를 하자라고 하시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기도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런 생각이 드셨나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물어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제자들한테 왜 이 얘기를 물어보시냐 하면 제자들은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아빠를 자식이 설명할 때는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제 아이들한테 너는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더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제자들의 생각을 듣고자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해요. 옛날에 이제 오시기로 한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거 땡입니다. 나. 선지자 아니고요. 세례 요한 아니고 엘리야 아니에요. 엘리야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선지자? 많은 이단들이 그때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니까 지금도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없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어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자, 20절.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베드로한테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간단하게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십니다.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들의 답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던 제자들은 그렇게 전파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분명히 전파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아니었던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신천지 이단들은 지금도 하나님 교회에 있는 이상한 교회들이 생겼죠. 장길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땡이라고. 선지자는 이제 없어요. 예, 혹시 선지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들은 아닌데 지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아들은 한 분이세요. 자, 그래서 이땐 경고를 해요. 이거 이제 더 이상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사실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때문에 고난을 심하게 받고 죽어야 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지만 어쨌든 나는 십자가 지고 죽게 된다 라고 말을 하셔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요? 아마 이 얘기는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무튼 23절 그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너의 목숨을 구해라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기 부인. 23절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아요. 믿음은 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걷는 것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미련한 것을 왜 짊어지고 가느냐라고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있느냐라고 말을 묻고 있을 거예요.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느냐? 참 미련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우리들한테는 영광의 십자가인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십자가인 거예요. 왜 너는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샤넬백이면 안 되고 나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만든 샤넬백은 얼마죠? 예, 그건 무거워도 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한 1000만 원 하면 그거 십자가로 생겼다 할지라도 들고 튈 거야.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게 값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 자체가 믿음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뭐냐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미 죄인된 나의 몸은 죽었고 십자가에 세례받으면서 난 옛사람은 장사 지내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저기 물 들어가는 순간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며 다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례받는 것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이전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고 싶어. 그래서 나도 세례 주세요 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기쁘게 세례를 할 것 같아요. 형식적인 거 말고 진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될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근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제가 보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잘났어.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내 재력을 믿어 라고 말을 하지 예수님을 믿어 안 해요. 나는 돈을 믿고 내 주먹을 믿어를 여전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이 못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24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 그러면 잃어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나는 죽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고 나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죽어요. 지금부터. 돈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돈 10억인 사람이 아이고 나 10억이 떨어져 죽더라고. 그 강남에 사는데 그 강남이 나는 너무 좋소. 그 강남을 벗어나면 죽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제발 그 강남을 벗어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난 서울 사람들이 왜 거기 서울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많은 복잡한 동네에서. 여러분 그렇게 바글바글 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데 여기 원주로 나와보세요. 얼마나 여유로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조금만 지나가면 공기가 맛있는지. 예. 서울 사람들이 불쌍하다니까. 어쨌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해요. 자기 목숨 구하고 싶어요? 그럼 부인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는지 하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 여러분 목숨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코로나 시대가 도리어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사람들 흩트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도시로 오세요. 대도시에 있는 것보다 소도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예, 이 도시에 살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제 방송을 서울서도 듣고 제천서도 듣고 저기 다른 데서 듣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주를 좋은 교회로 오십시오. 자, 8일 후에 다시 28절 보니까 8일 후에 그 뒤에 한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산에 가셨어요.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일어나요. 어떻게? 광채가 났어요. 용모가 변했다. 몸이 아주 하얗게 변했는 것 같아요. 그 옷이 아예 하얘져서 뭔 흰색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을 하네요.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야. 모세와 엘리야가 말을 하고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 죽을 것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들 세 사람 모여서 뭐냐면 예수님 당신 이제 십자가에 죽습니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지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하고 대화를 하신 곳이 이 변화산이라는 곳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때 뭐 했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 안 했어요. 잤어.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잠을 꼴딱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잠깐 눈 떠보니까 엄마야 예수님이 하얗게 돼 있고 옆에 엘리야가 있고 옆에 모세가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자기들이 천국에 와 있는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베드로가 외쳐요. 와, 우리가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초막 3선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자기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해.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어.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막 몰려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그다음 사람들한테 우르르 구름이 막 몰려들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했냐면 35절. 막 구름이 몰려드니까 무서워 하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이런 말이 들려요. 함께 읽어볼까요? 구름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택함을 받은 자,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들이라고 표현하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지칭하셨어요. 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는 같은 몸인데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그의 아들로 보여진다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봤냐 하면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봤어요. 몸에.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보다 더 난리치면서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도 사람들 귀신 내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은 그걸 너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37절부터 이튿날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큰 무리가 사람들 많은 예수님을 반겨요. 그런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선생님,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 외아들입니다. 좀 살려주세요.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그 아들을 잡고 이렇게도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애가 많이 상했답니다. 당신 제자들한테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 제자들이 쫓아내주질 못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혼을 내요.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려요. 그리고 심한 경련도 일으키게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귀신한테 나가라! 라고 명하자 그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아버지한테 다시 도로 안겨지게 만들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또 한 가지를 봤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다는 거 아시나요? 연세대학교를 세운 거 아시나요? 여러분, 기독교는 대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병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뭘 했냐? 병을 고치는 병원들을 만들어내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병원이 세워졌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하다니까요. 기독교, 교리가 유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고쳐낼 수 있어요. 제가 사람의 한계가 없다 그랬죠. 저는 분명히 사람의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침수를 배우겠다. 현대의학에서는 침수를 허용하진 않지만 개인이 다 옛날에 침수를 배웠었어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사 노릇을 했다. 우리나라 의료법 자체가 이렇게 사람을 규정해 놔서지 못하지만 여러분 능력이, 만약에 나는 침을 잘 놓고 있다, 나는 한약을 잘 만들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사람을 안수하고 주무르는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 그냥 조금만 주문을 줘도 사람 근육이 다 풀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법 제도 안에서 그랬는데도 하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광채가 난 사람,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난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 이 사람들이 좀 특별하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아주 초긍정적인 제자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에 다 놀라더라 라고 말을 하고 지금 오늘 성경 끝내고 있습니다. 9장의 내용을 다 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는 할 텐데요. 사람들의 위엄, 이 하나님의 위엄에 다 놀라셔야 돼요. 기독교가 지금도 앞으로 2022년도에도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사회복지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있냐고요? 제가 보니까 나눠주는 능력이 커요. 제가 보니까 어떤 존재인가 보니까 우리 교인만 봐도 대단히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없냐고요? 어떤 거냐고요? 무궁무진해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 장인장모님 오셨는데 75세가 되셨는데도 지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계셔요. 저는 저분들의 영향력을 보면서 20년 동안 바라본 것 같아요. 돈이 있어서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장인 어른한테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젊으실 때부터 회사 일하실 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오셨어요. 돈 갖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바꿔가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신 것인지요. 이 능력 가지고 2022년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귀한 원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